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잠시 쉬고요. 부활주일 이후에 마지막 6절을 살펴보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용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는 세 가지가 못 박혔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당시 로마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먼저 심한 매질을 맞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 장소까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 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손과 발에 무거운 쇠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있으니 그것은 빌라도가 쓴 명패였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에 죄인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 위에 이 죄인이 왜 죽는지 그 죄인의 죄목을 적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죄수를 볼 때, 저 사람은 저 죄를 지어서 저 십자가형을 당하는구나. 일종의 본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양편에 두 강도들이 달려 있었다 성경이 말하죠. 강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반역이라든가 이러한 중범죄의 죄목이 십자가의 위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대인들을 비꼬는 그런 빌라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악한 마음조차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게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14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세 번째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많이 생소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빚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진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빚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빚이라 성경은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거나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갚아야 하는 그 빚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본문 14절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앞에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기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입니다. 쉽게 말해 십계명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등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에 하나님의 법 의롭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가 그 법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의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하고 요즘 같은 전염병 시대에는 건강을 예배하고 우리의 안락함을 예배하고 명예, 쾌락, 취미 생활을 예배합니다. 교회 예배보다 동호회에서 어디 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벚꽃이 피면은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꽃 구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찬양하던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 그러지를 않아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주신 것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웃의 것에 질투와 시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의 목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게 된 그 한없는 빚을 기록한 증서가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우리는 그 증서에 직접 서명했어요. 왜요? 내가 지은 죄거든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사형 집행서에 우리 이름을 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빚이 가득한 그 채무 증서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빚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빚은 탕감받은 것이에요.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빚,
채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여기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라는 표현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지워 없애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들 하나님이 완전하게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한없는 빚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모두 탕감하셨다라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13장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그 찬송시를 지은 스페포드라는 미국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 비극적인 삶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회계 집사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대학교의 교수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이 1873년 11월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먼저 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승객 대부분이 대서양 큰 바다 밑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이 스페포드의 4명의 딸, 큰 딸이 7살, 작은 딸은 18개월, 정말 이 어린 4명의 딸이 모두 다 죽었고 아내만 겨우 구조되었어요. 스페포드는 바로 다음 배를 예약합니다. 딸들이 가라앉은 지점에 배가 가까웠을 때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통곡하며 바다를 보면서 황망한 마음에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배 위에서 413장의 찬송의 가사를 씁니다. 그 슬픔 중에서도 스페포드는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3절 가사가 이렇죠.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는 이 가사를 쓰면서 골로새서 2장을 기억했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었고 고통과 슬픔만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주홍빛 같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하셨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예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십자가 속에 2가지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십자가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보혈 흘리지 않고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바르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원리를 가져오는데 아르키메테스 원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가 욕조에서 몸을 잠그면서 흘러넘치는 물을 보면서 깨닫고 유레카 외치면서 했던 이 아르키메데스 그의 원리예요. 가령 여러분이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내 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이 쫙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뜨는 것 같은 가벼움을 느끼죠. 부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에 들어가서 흘러 넘치는 물의 양만큼 내 몸이 부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작으면 조금 흘러 넘칠 테고, 내 몸이 무겁고 부피가 클수록 많이 흘러 넘치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다라는 것, 내가 그만큼 커다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의 값을 지불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건은 지불된 대가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물건이면 아깝지 않게 100만 원을 주고 그 물건을 가져옵니다. 왜요? 1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셔야 할 만큼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를 쏟아주셨기에 내가 그 큰 죄인이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큰 죄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게 하는 저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귀한 존재이기에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바로 이 십자가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51장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에는 십자가가 이기셨다, 승리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당시 고대 로마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빠릅니다. 로마 시대, 전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당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은 도시의 큰 길을 장엄하게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행렬 뒤에 전장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 끌려왔는데요. 승리를 거둔 장군은 포획한 그 포로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하죠. 전장에서 잡아온 그 포로는 전장에서 승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 똑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로 이끌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 그들의 권세, 십자가에서 다 끝장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패배에 익숙합니다. 실패에 익숙해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정말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것 다 이긴 것처럼 여겨지는데 세상으로만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고, 정말 너무 힘들다면서 쉽게 절망하고 탄식하곤 합니다. 예, 여러분의 그 고백 충분히 이해해요. 세상은 참 강해 보입니다. 성경은 분명 사단이 패배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강한 자들은 불의함으로 더 강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많이 가진 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들을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 죄와 정욕과 이기심을 다 무찌르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마치 개선장구처럼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승리의 개선행진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장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구경하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인상이 험하게 생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서 끌려오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그들을 여러분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확신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비록 패배하는 때가 있고 비록 넘어지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싸움도 해보지 않고 겁부터 먹어요. 안 될 거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승리는 세상 승리와는 다른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승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얻는 승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나를 대적하는 저 로마 군대 유대인들 다 쓸어버리실 수, 힘으로 무찌르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의 승리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승리는 힘과 힘이 부딪혀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승리예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승리예요. 세상은 자꾸 강해지려 하고 높아지려 합니다. 왜요? 그래야 승리하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 성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종이 되려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세상 방법으로 이기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듯 믿음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초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소.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이자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승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커다큰 죄인인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을 지는 커다란 죄인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모두 다 깨끗하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마다, 아버지 지는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주 예수께 아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승리의 십자가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승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을 쫓아 사는 삶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 방식으로 취하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